이 시간에는 안 보인다고 없는가라고 한 주제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인 11월 29일에 저는 코로나 주사를 맞았습니다. 얼마 전에 교인 몇몇이 코로나에 걸렸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방 차원에서 주사를 맞는 것이 낫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예방 주사를 맞기 위하여 제가 20년 넘게 다닌 동네에 있는 김종찬 소아과에 가서 순서를 기다렸습니다. 소아과 병원이라 그런지 제 앞에는 5, 6살 정도 된 어린이가 할머니와 함께 진료실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의사와 이야기하던 중 어린아이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 아프게 놔주세요. 아주 애교 섞인 말로 사정하다시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의사는 아주 친절하게 안 아프게 주사 놔줄게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주사를 맞은 후의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애교가 넘쳤던 어린이는 소리를 내어 서럽게 울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별별 말을 다 쏟아 놓았습니다. 왜 주사를 아프게 놓았느냐? 내가 주사를 안 맞는다고 하지 않았느냐? 왜 병원에 데리고 왔느냐? 라고 계속해서 할머니에게 투정을 부렸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그 어린 손주를 안고 달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웃음이 나기도 했습니다. 주사를 맞는 어린이는 왜 자신이 주사를 맞아야 할지를 모릅니다. 주사를 맞으면 자신에게 어떠한 유익함과 이로움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주사를 맞은 어린이는 그저 아프다는 생각뿐입니다. 아픈데 내가 왜 주사를 맞아야 되는가 하는 생각뿐입니다. 그렇게 아픈 주사를 놓은 의사도 싫고 병원에 데려온 할머니도 원망스러울 뿐이었습니다. 주사를 맞는 어린이는 지금 자신의 몸으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주사가 들어올 때 아픔도 있고 또 주사바늘 볼 때의 두려움도 있고 주사에게 들어온 후에 몸이 뻐근해지는 괴로움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어린이는 서럽게 웁니다. 지금 아프기 때문입니다. 싫은 것을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다음날 할머니가 또다시 그 어린이에게 우리 병원에 가자 라고 말하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병원에 가지 아니하라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입니다. 주사를 맞는 어린이는 주사가 보기도 싫고 또 들어올 때 아픔도 있고 주사에게 몸에 들어올 때 야릇한 느낌이 싫기 때문입니다. 이 어린이는 철저하게 감각적입니다. 주위에서 주사를 맞는 것이 너에게 도움이 된다고 아무리 말한다 한들 그 소리가 어린아이의 귀에는 들려오지 아니합니다. 그렇죠. 어린이는 지금 다른 사람의 말보다는 자신이 느끼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앞세웁니다. 부모가 뭐라고 하든 의사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하든 자신이 몸으로 느낀 그 감각적인 것에 대하여 그런 초점을 맞춥니다. 이렇게 보니까 주사를 맞은 어린이의 모습은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성인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아니함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에 교회가 있었는데 교회 시간이 되면 교장 선생님이 훈시를 하셨습니다. 훈시를 하시면서 가장 자주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이승만 대통령이 했다고는 말이 있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러니까 잘 뭉쳐야 된다 하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즉 판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중학교 수업 시간에는 일사불란이라는 말로 이어졌습니다. 일사불란이라는 말은 실 하나라도 흩어지지 않는다는 말로서 19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의 구호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 일사불란한 말을 거의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는 그 말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민소득이 높아지면서 사람들은 단결하여 하나가 되는 단체보다는 개인을 더욱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말과 평가보다는 나 자신의 느낌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음식을 먹기 위해 식당을 찾을 때에도 다른 사람이 맛있다 맛없다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기도 하지만 내 입맛에 맞는 식당을 찾아갑니다. 옷을 입을 때에도 다른 사람들이 멋있다는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게 여기지만 내가 이 옷을 좋아하는가, 이 옷이 편한가에 초점을 맞춥니다. 직업을 선택할 때에도 이 일이 나의 적성에 맞는가를 앞세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무엇을 선택하든 기준을 자신으로 삼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리 잡은 생각이 있습니다. 내게 맞는 것이 내게 좋은 것이고 내게 옳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내게 맞는다 하는 것을 정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음식을 먹을 때와 같습니다. 음식을 먹는 순간에 맛있다와 맛없다를 쉽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감각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엇이 적절한지 무엇이 좋은지에 대하여 감각적으로 정합니다.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말이 자신의 감정에 맞지 않으면 감각적으로 멀리하고 그 말을 부정합니다. 그 말을 듣고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으라기보다는 그 말과 자신의 삶의 차이점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무엇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에도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상황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볼 때 힘들다고 여기면 멀리하고 쉽다고 여기면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감각적으로 사는 데 익숙합니다. 이런 모습은 마치 어린이가 병원에 갔을 때에 주사를 맞이려 하지 않는 모습과 똑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감각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자기중심적으로 살면 편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것을 자연스럽게 이어갑니다. 그러나 자기중심적이라면 즉 내가 느끼고 내가 바라보는 것이 옳다고 여기면 놓치는 것이 상당히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중심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마음의 변화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움직이려 하지 아니합니다. 중심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기준입니다. 기준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자기가 보고 듣고 경험한 세계 속에 갇혀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속에 갇혀 사는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삶의 어려움이 물러오면 쉽게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자신이 볼 때에 길이 없으면 길이 없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도 그러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에 어려움 앞에서 좌절하고 무너지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본문의 배경은 지금부터 약 28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주위에는 아람이라고 하는 강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아람이 이스라엘을 번번이 공격했지만 늘 실패를 합니다. 실패한 이유는 아람이 공격하는 길과 방법을 이스라엘이 미리 알고 다 대비했기 때문입니다. 아람 왕은 혹시 자신의 나라에 적자가 있는 것이 아닐까 의심하였지만 아람의 신하들이 왕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살고 있는데 그 엘리사가 왕실에서 하는 모든 말을 옆에서 듣는 것처럼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그러자 아람 왕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말씀 14절을 봅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 그들이 왕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다. 아멘. 말씀을 보면 아람 왕이 많은 군대와 말과 그리고 병거 즉 마차를 동원해서 엘리사가 살고 있는 성 도단을 포위했습니다. 아람 왕의 마음은 지금 엘리사가 없어야만 이스라엘을 충분히 공격하여 점령할 수 있다고 여겼기에 엘리사를 제거하려 합니다. 사실 이런 아람 왕의 계획은 좋은 계획처럼 보입니다. 자신들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막는 장애물, 즉 엘리사를 제거하는 것을 먼저 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람 왕이 하나 놓친 것이 있습니다. 신하들이 말하기를 왕이 있는 자리에 사는 말을 엘리사가 다 듣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아오겠다고는 계획을 말했을 때에 그 말을 엘리사가 못 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람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엘리사를 제거하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를 사로잡겠다고 하는 생각에 그들이 푹 빠져 있을 때에, 즉 자신들이 원하는 일만을 생각할 때에 그 반대편에 대하여 전혀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를 잡겠다고 하는 계획 하나는 보고 있지만 그 계획을 엘리사가 알 거라고는 둘은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음의 길로 갑니다. 이렇게 아람의 군사들이 엘리사가 살고 있는 그 도단성을 완전히 포위했을 때에 엘리사는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15절에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람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왕의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아멘.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엘리사와 함께 타 사환이 크게 놀라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네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라고 반응을 합니다. 사환이 크게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문제가 생기기 전에 엘리사가 다 알아서 미리미리 반응을 하였고 미리미리 준비를 하였습니다. 방비책을 다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아람의 신하들이 말했던 것처럼 엘리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다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즉 엘리사가 아무런 방비책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엘리사의 사환은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처음 겪는 어려움이었기에 무척이나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대로 들었을 겁니다. 지금까지는 엘리사가 잘 방비책을 세웠는데 이번에는 방비책을 세우지 못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혹시 엘리사가 과거에 임하였던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이상 이어가지는 못하는 것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만약에 엘리사가 말하기를 전날에 말을 합니다. 야, 내일이 되면 아람의 군사를 포위할 거다. 걱정하지 말라. 미리 알려주었다면 사환은 엘리사의 능력을 철저하게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아무 말도 없었고 지금까지 겪지 못했던 큰 어려움이 몰려왔기 때문에 엘리사의 사환은 엘리사를 믿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여러분, 엘리사의 사업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로 살아가면서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생긴다면 그 어려움이 내가 전혀 원치 않았던 어려움이라면 우리의 생각은 크게 흔들릴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대상을 하나님으로 본다면 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허락하지 않았던 어려움을 허락하신 것일까? 하나님이 혹시 나를 버린 것은 아닐까? 하나님의 능력이 쇠탄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환처럼 반응할 겁니다.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반응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앞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아람 사람들이 엘리사가 살고 있는 이 도단성을 포위했는데 포위한 곳에 빈틈이 보였다면 그 빈틈으로 도망가면 될 거다 하는 생각을 가졌겠죠. 그런데 빈틈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도망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그 위기에서 벗어날 길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환이 탄식을 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에 탄식하는 것은 이 사환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왔을 때에 탄식을 하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날이 저물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 제자들이 자신들에게 먹을 것이 얼마나 있는지 모아봤더니 생선 2마리,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없었습니다. 이걸 가져오면서 제자들이 주님 앞에 퉁명스럽게 말하죠. 저희에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주 퉁명스럽게 예수님에게 답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먹을 것이 넉넉하였다면, 아니면 물질에 넉넉해서 온 사람들에게 식비를 일일이 나눠줄 수 있는 물질적인 여력이 있었다면 퉁명스럽게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탄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나갈 길이 보이지 않았기에 탄식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제자만 그런 것이 아니지요. 우리들도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해결점이 보이지 않으면
탄식이 나옵니다. 그 탄식은 하나님에게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왜 미리 막아주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이 볼 때에 길이 없으면 길이 아예 없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은 이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음식은 맛이 없다고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누군가와 같이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는데 여러분이 음식을 맛있게 먹고 있는데 옆 사람이 말합니다. 그거 맛있어요? 내 입에 맛 없는데 그거 맛있어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자신의 입에 맛이 없다고 내 입에는 맛이 없어야 될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내가 볼 때는 전혀 맛없는 음식인데 앞사람이 맛있게 먹을 때에 내 저런 걸 먹나? 하는 마음을 지닌다면 나 자신은 어떠한 사람이겠습니까? 내 입맛에 따라 저 사람의 입맛도 결정된다고 하는 자기중심적인 사람 아니겠습니까? 내 입에 맞지 않아도 다른 사람 입에는 맞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 눈으로 볼 때 길이 없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 눈으로 볼 때에는 길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좀 더 확대해 봅시다. 사람들이 모여서 길이 없다고 말하지만 사람이 아니 하나님에게 물었을 때에는 하나님에게로 길이 없겠습니까? 사람에게 길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입에 맞지 않는 음식이라 할지라도 누군가 입에는 맞을 수 있고 그는 맛있게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다릅니다. 내 입에 맛이 없으면 다른 사람도 맛 없을 거라고 여깁니다. 내 눈으로 볼 때에 길이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길이 없을 거라고 여깁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과 논의해서 길이 없다고 여기면 아무리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길이 없을 거라고 여깁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지금 사환이 그렇습니다. 사환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자기 자신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자기와 다른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울은 지금까지 엘리사와 오랫동안 함께 했습니다. 엘리사를 통하여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무수히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닥치자 그 믿음이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기 중심적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셨는지에 대하여 탄식은 하지만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자신을 어디로 인도하려 하시는지에 대하여는 전혀 묻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사울을 향하여 엘리사가 말을 합니다. 16절에는 말씀을 봅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그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많으리라 하고. 아멘. 엘리사가 하는 말을 사환이 알아들 수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아람의 군사들보다 우리와 함께한 그런 대상이 더 많다는 말을 사환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본문에 나와 있는 사원이라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아마 대부분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내 눈은 정상인데 내가 아무리 두 눈을 씻고 봐도 당신이 말한 대상은 보이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해도 적당히 하십시오 라고 반응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없다고 말하기가 쉽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말을 합니다. 과학자들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신들이 볼 수 없다면, 확인할 수 없다면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용기고 정직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보지도 못했음에도 있다고 말하는 것은 비겁합니다. 어리석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로 그렇겠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아주 자그마한 산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정상까지 올라가는데 불과 20분도 채 걸리지 않으니까 산이라기보다는 언덕이라고 말하는 것이 좋을지도 모릅니다. 산 정상에 거의 다 이르렀는데 반대편 즉 산 너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산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산 너머에 절벽이 있는지 바다가 있는지 아니면 들녘이 펼쳐지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언제까지 몰랐을까요? 산 정상 2m 앞까지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제 키가 만약에 3m, 5m라면 정상 2m 전에서 산 건너가 보였을 겁니다. 그러나 제 키가 2m가 안 되기 때문에 정상을 앞두고 2m 아래서 그 건너편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건너편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2m 더 올라가서 정상에 이르렀더니 건너편이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건너편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건너편은 있었습니다. 단지 내가 올라야 할 곳에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건너편을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내가 올라가면 건너편을 봅니다. 오르지 않는 자리에서는 건너편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도 역시 그러합니다. 내 자리에서 보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없다고 말하는 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옳은 말이 아닙니다. 내 삶이 올라가면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자리의 변화를 말합니다. 엘리사는 자리의 변화를 어떤 방법으로 붙잡았습니까? 오늘 17절에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기도하였는데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나라가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말씀을 보면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엘리사가 자리에 변화를 주는 것은 공간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사다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서 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볼 때에 눈이 열립니다. 산 정상에 올라가야 산이 앞을 막지 않고 산 건너편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엘리사가 기도하였을 때에 사환의 눈이 열립니다. 그의 마음이 열리고 그의 생각이 열리고
그의 영문이 열립니다. 열렸더니 엘리야의 말이 이해가 됩니다. 엘리야가 본 것을 그도 역시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때의 사원은 깨닫게 됩니다. 얼마 전에 엘리사가 했던 말, 들어도 이해할 수 없는 말, 자신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다고 여겼던 것이 틀렸음을 알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낮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자신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보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다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내가 있는 자리가, 그리고 이 자리에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완벽하다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이제 사관이 달라집니다. 그의 눈이 열리기 전에는 왜 아람의 군사들이 자신들을 포위할 때까지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셨냐고 원망하며 탄식했던 사왕이지만 본 후에는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시려고, 더 놀라운 주의를 목격하게 하시려고 그런 어려움을 허락하셨음을 알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다고 말하면 자신을 완벽하다고 여기는 증거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만입니다. 내가 부족하기에 내가 변화해야 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고 말하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사환이 하나님 앞에 엘리사가 기도하기 전까지는 눈으로 보는 것에 분명한 한계가 있었기에 자신의 눈을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다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인정받아야지, 그래서 천국 가야지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내가 그럴 수 없다고 하는 좌절감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이를 수 없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갈 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을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인정함을 통하여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주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그런 일은 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사방을 살펴보아도 착한 일을 하지 않고 누구에게 무언가 보답하지 않고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만 나를 맞이해주고 받아주는 대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런 일은 우리의 생각 밖의 일이라고, 그런 것은 아주 어리석은 사람들이나 붙잡는 거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볼 수 없기에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마치 사환이 자신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없다고 여겼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잊지 맙시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기도함을 통하여 사환의 눈이 밝아졌을 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대할 때로 역시 그러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아무리 묵상하고 연구해도 그런 일은 세상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여 우리의 눈이 밝아질 때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능력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가입니다.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고 여기면 여러분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내가 있는 자리가 완벽하다고 여기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착각에서 벗어납시다.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고 말하지 맙시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엘리사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자리가 아니라 주님을 만남을 통하여 주님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봅시다. 그리하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방이 어려움으로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